네, 오늘 이 선지생도의 가정. 그래서 신학생 가정에 이 신학생이 이제 신학을 하면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 나이를 먹었는데 신학의 부름을 갖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가정. 이렇게 그렇지만 그 남편이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출애굽기 2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2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하나님.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객과 고아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선지생도의 가정, 그 형편을 보면 그 선지생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정이 분개돼요. 그래서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둘이 시작하죠. 둘이 시작했는데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요. 그러다가 가정이 생겨서 자녀들이 낳습니다. 근데 한쪽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상당히 그 가정이 힘들어요.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쪽이 이렇게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상당히 힘이 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힘이 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빚까지 졌어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네, 죽었어요. 그리고 빚도 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반면 이 선지생도의 부인은 누굴 찾아왔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것도 이게 좋은 겁니다. 다윗도 아주 위급한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남아 나요스에 있는 자기 스승 누굴 찾아가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을 털어놓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뭐냐? 상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살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의 여정길에 어려울 때마다 스승 찾아가서 그러면서 의논하는 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었어요. 대출은 안 나오고
아주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대출도 안 나온 데다가 어디 교회 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떨콩 몇 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해놨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대출도 안 나오고 팔릴 생각도 안 하고 뭐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 몇 천만 원 이 띠끼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계약했구만. 그랬더니 뭐 가타부터 제가 이제 돈 빌려러 갔는 줄 알고 돈 빌려온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가라고 기도도 한번 하시오. 그냥 가라는 거야 이제. 근데 나올 때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감이 들어요. 이분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될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뭐 섭섭하고 그래서 제가 뭐 섭섭한 얘기 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들었어요 그때. 그냥 찾아가서 기도라도 한번 그렇게 어렵지 기도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도 아니에요. 보더니 당연히 하도 그런 놈 찾아오니까 보더니 계약했구만 가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른 데 안 가고 나도 이렇게 스승을 찾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거기에 답이 없었지만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은요 친구가 없는 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멘토를 받고 그러면서 인도받는 그런 사람은 가는 길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러지 않고 다 차단해놓고 단절해놓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안 됐을 땐 뭘 선택하죠?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막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해요. 그러나 다 이게 맞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끝내는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되놓고 나 아프다, 나 아프면 병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과부 부인도 보십시오. 이 빚만 줘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덩어리야. 그러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누굴 찾아갔느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누굴 찾아갔냐? 선지자생들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신학하느냐고 가정 다 팽개치고 그리고 신학만 열심히 하고 이거 다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빚을 졌으니 이거 두 아들까지도 이거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해서 털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 문제 모든 것도 대부분 그래서요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 모든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자기 걸 털어놓고 그러고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손자봉법에도 지피지기면 100점 넥센을 했습니다. 자기 걸 털어놓으면 그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플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알리면 뭐가 된다고요? 네? 알리게 되면 약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프면 자꾸. 그래서 인터넷 우리 김상기 씨라고 우리 하은이 아빠 있잖아요. 하은이 아빠 그 어머님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이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은이 아빠는 지혜롭더라고요.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자꾸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자기 경험담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가지고 어머니를 치료해 나가니까 그래도 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게 우리가 인생 뭘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해놓고 자꾸 자기가 갈 길을 갔다가 지도받고 지시받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꾸 감싸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호령 교수는요 어떤 학생에게 학점을 많이 주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에게 준다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안 준대요. 이호령 교수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냐면 질문을 했대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찍혔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질문을 안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자기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선지생도 부인도 지금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은 거예요. 털어놓으니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받은 거예요. 해결받은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가지고 누가 쑥덕거리든 내 문제를 갖고 누가 나를 갖고 업신여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낳는 게 문제니까. 남 끝내는 거니까. 뭐든지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은 다 어떻게 된다? 감춰진다. 할렐루야. 과정은 다 감춰지고, 근데 과정이 얼마나 나빴던 이 결과만 좋으면 이 과정은 다 덮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히딩크 감독이 3대형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좋으니까 다 덮어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지금 대표팀을 맡았는데 그냥 경질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우리 속으로 우리한테 와라. 속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거기 가서 고생하냐, 우리한테 와라. 그래도 우리는 영웅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정은 안 좋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고 살아야지, 다 과정에 누가 그냥 나를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아프면 낫는 게 목적이에요.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선지생도의 부인 보십시오. 형편이지만 어렵지만은 이것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체주가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가 막힌 사연을 갖다가 누구에게 알렸느냐? 그 종에게,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 돈이 있나요? 엘리사가 가진 건 뭐만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말씀 배웠던 것처럼 십자가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가 있어요. 또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주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주겠어요.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한낱이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데 그 안에는 만능이 있습니다. 네? 만능에 우리가 애굽의 그 사건들을 배웠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9번째 시대 같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다 캄캄해졌어요. 그 진실 참, 이거는 왜곡되어 버리고 거짓만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다 감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글쎄 이 아버지가 이제 강남에다 집을 샀어요. 집을 살 때 3억을 대출해서 샀어요. 3억을 대출해서 샀는데 그 적금 벗어 이제 은퇴하기 전에 갚으려고. 근데 집에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느냐고 대출 하나도 못 갚았어요. 은퇴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아니고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분할 상환금이라 해가지고 원리금을 갖다 분할으로 상환해야 돼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이거 내가 죽으면 네 집 아니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금 3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갚아서 이 집을 가져라. 이 집을 가져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만 살게. 그때 이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그거 다 대출금 부모가 갚아서 주는 게 원칙이지, 대출금을 나보러 갚으라는 게 어딨냐고. 대출금 갚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오라통이 쳐버려갖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 이정호? 안 그러지? 이찬호도 안 그러지? 쳐봐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 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애굽의 인생은 어두워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들 키워서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분가해주고, 그 지금 내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는 살 테니까 대출금 좀 갚아달라는데, 그리고 다 가지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완전 어떤 아버지는 글쎄 애들 대학교를 나왔는데 3명이 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만 나오는데 3억이 들어간대요. 한 사람. 이제 스펙 쌓는 거 다 뒤에 두고 등록금만. 근데 3놈을 갖다 졸업시키려니까 이거 한 1년에 억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좀 알바 좀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네. 공부한다. 그래서 아버지 형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애들 갖다가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걔네들이 이제 다 직장에 들어가서 애들을 불러놓고 이거 너 좀 갚아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못 갚는데. 그래서 월급을 타더니 얘네들은 뭐라 그러느냐, 부모한테 줄 생각도 안 하고 어디 가느냐, 해외 유럽 여행 간다. 자기들 꿈이었다. 그게 애굽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고센 땅에 사는 아이들은 그러겠습니까? 네? 고센 땅에 사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흑암이 가득한 애굽의 시대예요. 정말 우리는 여기 지금 고센 땅에 있으니까 모르죠. 저 강남 밤에 나가보세요. 아주 멋있다는 거예요. 클럽 같은 데 가면 뭐 아이들이 다 드러내놓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애굽이고 여긴 고센 땅이에요. 우리는 고센 땅에 있으니까 모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이 올 날이 진짜 가까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못 살아도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빛이 안에 삶으로 우린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들도 어떻게 됐느냐, 종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엘리사는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은 가진 게 없어요. 저도 답답해요. 어느 때 보면 성도들 보면 그냥 진짜 솔직한 말로 노또 한번 뽑아갖고 그래갖고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근데 노또가 아무나 되나? 그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말씀이 있고 오늘도 문제 해결하는 이 방법이 바로 엘리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진 건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로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박자가 맞아야 돼. 3박자. 여기 나온 이 선지생들의 과부와 또한 이 선지자와 서로 교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3박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종은 자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성도가 열심히 안 돼. 주의 종이 안 해도 안 되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가 이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냥 무슨 생뚱망뚱한 문제를 갖다가 냅니다. 돈을 주신다든가 무슨 문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를 얘기하느냐, 거기에 답이 뭐냐. 2절 우리 읽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이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갚아준다든가 그래 일로 와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보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집에 뭐가 있냐? 내가 구하라.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집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없어서 찾아온 거죠? 있어서 찾아왔어요? 없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내 집에 뭐 있냐 이거. 자, 이거 상담하는 사람이 우라통 터질 것 같아. 역사를 잘못되는가? 이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죠? 상담하러 왔는데 너희 집에 뭐 없어서 찾아왔는데 네 집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상담 받는 사람도 역시 박자가 맞은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음에 대한 것에 그리고 답에 대한 것에 거기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종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표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잘 보면은 이러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거 왜 물어봐요 지금? 지금 그냥 돈이 없어 답답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선지생도의 부인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에 대한 이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어떻게 있어야지 구원해 준다고요?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만이 큰 믿음이에요. 자,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말했지만 앞에 행하던 천사가 뒤로 가가지고 거기에다 흑암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가까운데도 막 흑암이 있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봐요. 지금 그들이 헤매는 걸. 저기서 막 그냥 먼지를 일으키고 그냥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 장군이 저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 저기 막 오면 어떤 생뚱맞은 녀석들 나오죠. 어떻게 뭐 하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쏘죠. 쏜다든가 딜이 섞인다든가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이거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개들도 훈련시킬 때 첫 번째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훈련이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할 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 홍해를 갈라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지팡이를 내밀면 갈라집니다. 그럼 갈라놨을 때 의심하지 말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또 건너지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이건 물이 지금 양벽에 썰여가지고 막 엄습할 때 건너가겠어요? 네? 그 건너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그거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습니다를 안 하면 물이 확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장된 말씀이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확 먹었니? 그 성경이 없는데 그 믿음을 과장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다 이렇게 나이 들고 그런 신학생들이라도 그 말씀을 또 믿으면서 잘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그걸 믿으면서 듣는.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면 무서워하지 말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머뭇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할 때 그때 해야 돼.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줄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편을 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네, 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죠. 이 빌리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가서 애걸복걸 해야 돼요. 막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리는 건 참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그러죠?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갔다가 싫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빌려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린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은 빌리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공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얼마큼 빌리라고? 빌지 말고 그랬어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영적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좀 크게 복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세요! 우리 그냥 뭐 입을 벌리고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거로다 만족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준비한 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뒤에서 밀어주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더 빛도 좀 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넓게 열기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운 만큼 주십니다.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거지 제 이익을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면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갈라놓으면 건너야 돼요. 예. 앞장세운 이 모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예.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늘 갈라놔요. 그래서 뱀의 혀는 몇 개죠? 찬호? 땡. 이정호, 뱀의 혀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어떻게 2개예요? 갈라져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쉬워서 그랬지? 그렇죠? 너무 쉬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그 연세대학교 시험에 나라새가 나왔대요. 그거 쓰라 그랬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도 있대요. 너무 쉬워서. 연세대학교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틀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너무 쉬우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찬호. 너무 쉬워서 틀렸지? 그래도 목사님이 잘 띄워주고 또 얼마나 좋아. 그지? 이 뱀은요, 혀가 2개예요. 사람들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2번째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세상 문을 다 닫으라는 거예요. 닫으라.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라?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 문.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세상 문을 닫아야 돼요. 이를테면 주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배웠죠. 모세가 순종만 하니까, 순종만 하니까 자기를 높여달라고 안 해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신하까지도 뭐가 됐습니까? 이 모세를 신처럼 여겼어요. 신처럼 여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신적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느냐? 문을 닫고, 회장문을 닫고 오지 뭐하면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이 닫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애굽은 그 둘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는 양서리를 하잖아요. 네, 양서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세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을 닫고 기름 부을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믿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홍해를 갈라주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날에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주만 바라볼,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나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물결이 자꾸 나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험하고 위태한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대로 했어요. 어디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부인은 부었어요.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한 번 것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복 받고 싶으세요? 네,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릇을 조금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크게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네, 꿈을 가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리고를 돌아가는데 여리고 한 바퀴만 돌아가도 금이 갈라져야 되지만 금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도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낙심이 많이 와요. 좀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하나님 원망이 되죠. 그래도 또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높여졌어요.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가면서 또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생각만 갖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대로인다. 준비된 대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대로 은혜 받고자 준비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한 대로 그 그릇에 충만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준비된 대로. 부으니까 부으는 대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여기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릇 가져와라. 없다 그런 거예요. 좀 더 빌릴 것.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오늘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네 땅 다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그러면 그 땅 다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다가 자겠어요? 쉬겠어요? 그런 분 없죠. 걸어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다니죠. 뭐 다 준대요. 다 준대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돼야 돼.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세요. 지금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면 나와요. 왜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하라는 너는 하나도 준비 안 했느냐? 내가 더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안 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입을 넓게 열고 좀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성경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세경을 다 주는 거예요. 세경을 다 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지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삶에서 체험해 왔어요. 손해봤지만 억울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자,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그 부인이 그래요. 아들아, 그릇을 더 갖고 와라.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릇을 더 안 빌렸을까요? 힘들어서, 자존심 때문에, 이만하면 됐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종과 행으로 걸으라 그랬으니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행한 모든 것 약속한 대로도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배운 것처럼 출애굽기서에 말하잖아요. 내 백성에게 언약한 걸 내가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잠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그릇을 빌리라고 그래. 좀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결과.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떠나기 쉬워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9명만 찾아오고 9명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찾아요. 그것도 이방인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럽니다. 뭐라 그러느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고향으로 내려가고 친구 따라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이 따라가고 순이 찾으러 가고
뭐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영생을 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은혜 관리를. 은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잘 됐을 때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지 마음대로 다 하죠. 지 마음대로.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하니. 지 마음대로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자기 마음, 이 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보통은 안 따라가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선지생도 부인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가르쳐줬어요.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까 생활비가 있다 없다? 있다. 빚을 갚았다 못 갚았다? 갚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다 보면 이 선지생도 부인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로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흑암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우박의 재앙, 또 이 악독의 재앙,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 거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족해도 고센 땅에 거하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선지생도 부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선지생도 부인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찾아가서 기도해서 주님의 해답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애굽의 흑암 속에서, 우박 재앙 속에서, 또한 악독의 재앙 속에서, 메뚜기의 재앙 속에서 호도거리고 살았던 저희였지만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애굽의 추경이 우리를 추격할지라도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으로 막아주시고 아무리 큰 난관인 홍해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수장시켜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날마다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지생도 부인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오고 선자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릇을 조금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빌리게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육간에 채우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선지생도의 부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